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그 말씀이 허락된 자들에게는 깨달아 확신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두렵게 생각해야 할 부분인 이유가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다면, 여러분의 심령에 와 계시다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말씀에 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표어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함께 크게 외쳐보십시다. 시작. 성전을 건축하라. 아멘.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이 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건물을 세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학계에 있는 말씀도 단순하게 건물인 성전을 세우라라는 말씀과 명령과 경고와 책망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으로 그 부르심과 택함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학계의 말씀을 우리가 첫째 주에 묵상했는데,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왜 포로에서 돌아왔는지 그 본질적인 사명을 망각하고 자신들의 삶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시는 목적이 뭐지요? 그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젊은 날 우리의 출세와 명예, 돈과 권력을 위해서 그것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돼서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지는 않았나요?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선택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출세예요. 자기 직장이에요. 자신의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내 믿음과 신앙을 위해 이사했습니다.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사할 때 뭐가 우선이에요? 직장이요, 학군이요, 아이들의 미래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내가 내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내 구원의 완성을 위해 내가 이사했습니다. 이런 사람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거의 없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항상 믿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동행을 입에 달고 삽니다. 마치 학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살면서도 자신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야 라고 자신들을 속이고 기만했던 것 같은 삶을 산다는 겁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뭐가 최고의 우선순위예요? 자신의 꿈이요, 자신의 명예, 권력, 출세가 자신들의 우선순위입니다. 그 차선이라면 또 그것도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가족, 형제, 자녀, 이것이 차선이겠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정말 거의 쓰레기 비슷하게 그때 믿음, 하나님의 나라, 구원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지요? 우리가 구원을 그냥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은혜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도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자세히 읽어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과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택하셨다라는 것은 검증할 수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일어난 내 착각과 내가 자기를 속이는 기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건이라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증거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만 합니다. 아멘. 그것이 뭐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건 그냥 자기 기만에 불과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내 직장, 명예, 권력, 출세, 자녀들의 형통과 성공보다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아멘.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 우리가 건축해야 할 성전은 건물도 아니고 우리의 이 거룩한 공회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건축하고 세워야 할 성전, 교회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도의 가장 큰 복은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고 또 목회자의 가장 큰 복도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 사도가 로마서의 결론 부분에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로마에 사는 성도들에게 엄하게 경고하고 권면했던 말씀을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경고했던 게 뭐지요? 너희의 몸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성경에는 가끔 이렇게 모순된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살아있는 제물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모순된 표현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언가 강력한 경고와 명령을 던지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우리가 로마서를 이신칭의 복음이라고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그 이신칭의 복음이라고 불려지는 로마서의 결론 부분에서 바울은 구원은 그냥 우리가 떠드는 믿음으로 은혜로 이루어가고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 우리의 삶의 태도와 선택의 결정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왜 그래야 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예배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체적인 예배, 물질적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격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그렇게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만이 구원받은 자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지요. 우리 춘천 성도교회 예배,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입니까? 아니면 그저 종교적인 절차와 행위이고 우리의 만족을 위한, 우리 자신을 속이기 위한 기만 행위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게 묻고 답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넘쳤습니다. 영지주의와 신비주의가 판쳤던 교회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떻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원론적인 구원관으로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한 것이니까 우리의 영적인 구원을 이루면 되는 것이 우리가 육체적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고 불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지 않는 그런 악행들이 만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굉장히 엄중한 경고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너희가 떠벌리고 떠드는 것처럼 자랑하는 것처럼 너희가 정말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다면 너희의 몸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뒤집으면 뭐예요?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많은 은사를 행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고 성경을 아는 지식이 탁월하다 하더라도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너희는 뭐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엄하게 경고하고 꾸짖고 있는 겁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의 인격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는 것은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방식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고의 틀이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바울사도의 경고처럼 우리가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전 인격이, 우리의 육체조차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그렇게 거룩한 성전이라면 우리는 성전다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잊어먹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아까 이렇게 많이 뛰어났었잖아요. 그리고 일찍 와서 좀 보셔야죠. 지금 컨닝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예배 준비가 중요한데 그런 게 잘 안 되는 거죠. 뭐라고요? 제목이? 거룩한 성전,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그리고 만일 너희의 인격에, 너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예요? 내 안에요. 정말이요? 거룩한 성전으로 살고 계십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한다고 몇십 년 교회 출입하고 교회 직분이 있다고 내가 권사고 집사고 장로라고 몇 대째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유일한 증거는 우리 안에 무엇이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와 계셔서 우리가 스스로 내 인격이, 내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자각하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켜 나가는 삶을 살고자 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임하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았다고 떠들고 종교적인 행위를 지속하고 외식과 가식으로 살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에 대해서 내가 이걸 알아라고 자랑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았습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신앙의 동역자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예수의 인격을 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저 사람은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라면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
새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변하기로 결심해야 한다. 그리고 변하게 하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덧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두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지요?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대답 좀 하고 사십시다. 그 입은 뒀다가 뭐 할 때 쓰려고 그렇게 입을 꽉 다물고 아멘도 안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누룩의 비유입니다. 겨자씨의 비유가 이야기하는 건 뭐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한다.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지요?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한 날부터 오늘까지 성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체되어 있습니까? 퇴보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가 거룩한 성전된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라고요?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성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한다? 끊임없이 성장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권자와 통치자로 모셔드리고 받아들였다면 땅에 심겨진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싹트고 자라서 거대한 나무가, 새들이 깃들일 만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복음은 성장하고 자라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 인격은, 내 믿음은, 내 신앙은 뭐 하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자라고 있는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성장과 성숙이 없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우겨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은 아닐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의 인격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했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 안에서 성숙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멘. 제가 이런 게 좀 혼란스러운 거예요. 집사, 권사, 장로가 됐는데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있다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건 그 안에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끊임없이 그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게 저를 슬프게 하는 겁니다. 누룩의 비유는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강력한 영향력이요. 가루 서말 속에, 서말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에는 이게 좀 바꿔야죠. 서말 그러면 애들은 한 마리 얼마인지 모르니까. 한 마리 얼마죠? 이제 어른들도 몰라요. 찾아보세요. 끝나고. 서말 속에 넣은 아주 소량의 누룩 같은 거. 근데
그 전체 부피에 비하면 정말 상대도 안 되는 작은 소량의 누룩을 넣었는데 소리 없이 그 가루 전체를 변화시키더라 라는 것. 다시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수없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의 인격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거룩한 변화의 중심에 서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소리 없이 조용하게 성장해 갑니다. 아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창세기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벨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닮은 셋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가인의 후손들은 문화를 일으키고 금속을 활용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화려함과 떠들썩함과 찬란함과 그 잔인함과 무도함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소리 없이 조용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바보같이, 좀 모자란 듯이 하나님의 구원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시더라.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성경도 그는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는 떠벌리지 않는다. 그는 나대지 않는다. 그는 나서지 않는다. 그러나 그를 통해 온 나라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세상은 호들갑 떨고 큰 사고라도, 사건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떠벌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져 가지 않습니다. 흙 속에 심겨진 작은 겨자씨가 소리 없이 싹이 돋고 조용히 자라 새들이 깃들일 만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우리 안에 심겨진 복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그 복음이 마침내 자라고 성장해서 우리의 인격 전체를, 우리의 삶 전부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우리의 삶의 그늘에 또 깃들이게 하는 그런 은혜도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교할 만큼 거대한 힘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많은 가루 소말 속에 아주 작은 양의 누룩이 들어갔을 때 그 거대한 가루가 누룩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그 소량의 누룩을 통해 그 가루 전체가 변화되는 것 같이, 하나님 나라는 많은 사람을 통해서 숫자와 물량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는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있겠나, 저렇게 적은 숫자가 뭘 할 수 있겠나 라고 무시당하는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영향력이 있습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가장 슬픈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영향력 없이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채로 노인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아무 영향력 끼칠 수 없는 상태로 노인이 돼간다면 그것이 어쩌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와 계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할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특징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특징인 것이지요. 질문이 있습니다. 항상 질문이 많잖아요. 저는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 인격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 그거 압니다. 그럼 질문이 뭐겠어요? 어떻게죠? 어떻게?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에 관한 것이었다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할 거냐라는 거예요. 교회가 왜 시끄러워요? 신앙이, 인격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애늙은이가 있어요.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건 애 같아요. 아무 영향력도 없어요. 그냥 속된 말로 뭐 하면 저지레만 치고 다녀요. 뭐 하겠다고 나서면 일거리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뒷설거지 할 게 더 많아요. 무슨 영향력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면 2026년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는 성장과 성숙입니다. 무엇이요? 우리의 인격이 좀 성숙한 인격의 사람 되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격이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성숙해질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우리의 인격을 성장시킵시다,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킵시다, 끝, 아멘 하고 끝나면 부담이 없지요. 우리는 그렇게 못 끝냅니다. 저는 그렇게 못 끝냅니다. 되지도 않은 소리 해봐야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어떻게 성장시킬 겁니까?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너의 인격과 너의 신앙을 성숙시켜 나가야 한다, 성장시켜 나가야 한다 라는 권면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명령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해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목사님 제가 규칙적으로 성경 읽습니다, 기도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됩니다, 저 거기 안 속는다고요. 그런 말 해봐야 제가 귀뚱으로도 안 듣고 그 사람 대단하게 보지도 않아요. 성경책에 막 빨간 줄 노란 줄 막 걸어놓고 뭐 잔뜩 써놨다고 제가 뭐 그거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성경책에다 노랗게 빨갛게 줄 치고요, 뭐 잔뜩 써놓고 규칙적으로 시간 맞춰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금식하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요 바리새인이 아니고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평가는 뭘로 해야 돼요? 열매로요. 열매로.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다고 하든지,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쁘다고 하든지. 나무는 좋은데 열매가 신통치 않아, 이거 성립할 수 없고,
열매는 좋은데 나무가 신통치 않네? 이것도 가당치 않다. 그러니 나무는 무엇으로? 열매로 하는데, 이게 뭐 과수원 농부들한테 한 얘기입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뭘 보겠어요? 열매를 보지 그 과정을 보지 않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건 과정입니다. 그건 형식입니다. 그걸 열매라고 생각하면 바보입니다. 제가 뭐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읽습니다. 1년에 뭐 성경을 몇 독합니다. 기도를 뭐 하루에 몇 시간을 합니다. 기도 노트를 갖고 있습니다. 뭐 저쩌고 뭐 성경책에 빨갛게 노랗게 줄치고 막 쓸데가 없을 정도로 막 써놓고, 저는 그거 별로 관심 없다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뭐예요?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데, 그래서 네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데, 그래서 지금 네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네 열매가 뭔데? 아니, 그렇게 성경 읽는다는데 왜 말을 그렇게 해? 그렇게 기도한다는데 왜 그렇게 행동해? 성경에다 빨갛게 노랗게 줄치고 뭐 그냥 쓸데가 없을 정도로 뭘 빼곡하게 적어놨는데, 왜 말할 때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왜 선택할 때는 항상 성공과 출세와 명예가 우선이고, 내가 원하는 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되면 왜 불평해? 그게 성경을 읽은 결과야? 그게 내가 기도한 결과야? 그게 네가 성경을 읽고 기도한 결과라면, 조금 아까 여러분이 섣부르게 대답했던 바로 그거, 너는 뼛속까지 바리새인이다. 구원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성숙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열매는 아닙니다. 이것은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겁니다. 더 슬픈 건, 이런 행위를 하는데도 결과로서의 열매가 없다면 망한 겁니다. 이게 더 슬픈 겁니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삶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제 실천하셔야 하고 도전하셔야 합니다. 금요기도회 때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우린 베레아 그러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 이단들은 좋은 말을 다 갖다 써가지고 장먹성전 이래도 기분 별로 안 좋고, 구원 뭐 이러면 기분 별로 안 좋아요. 베레아도 그런데 그분들은 좋은 이름은 다 갖다 썼어요. 어쨌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이게 또 제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게 뭐냐면, 뭣도 아니고, 모르죠, 성도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집사도 아니고 그냥 사람이, 장로도 아니고 그냥 사람이. 우린 이런 게 안 보여요. 베레아에 있는 그냥 사람들은 초기 문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도 생각하지만, 바울은 서신을 쓸 때마다 어디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사도행전에서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집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그런데 그들이요 어땠다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베레아에 있는 그냥 사람들도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간절한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아들였다고요. 근데 하물며 집사, 권사, 장로가 돼서
그런 태도로 말씀을 들어요? 아멘도 안 해요?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 사람이 건축하려고 하는 성전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위한 일이다라고 말하는 교회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 했다고요? 그 들은 받은 바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라고 해서 스스로 날마다 어디다 갖다 버리고 진짜. 스스로 뭐? 날마다 주일 한 번 듣는 설교도 집중해서 듣지를 못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지 않는 사람이 무슨 날마다 되지도 않을 소리 하죠. 나는 개인적으로 성경 읽어요. 개인적으로 뭐 큐티하고요. 뭐 날마다 성경을 뭐 했다고요? 깊이 생각했다. 이래야 열매 맺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집중해서 듣는 겁니다. 베레아 교인들처럼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베레아 교인들은 그 받아들인 바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뭐 했다고요? 깊이 생각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게 성경하고 맞나?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한 게 아니라 일단 뭐 하고 받고 나서 내가 받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날마다 뭐 했다? 깊이 생각했다. 말씀이 그러한가 깊이 생각하고 그랬다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은 뭐예요?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 그 말씀이 작용해서 듣지 않으니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읽어도 알지 못하고 결정과 선택과 말과 행동이 성경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우리 운영위원회가 찬양하면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길 하나님 내가 사모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주님과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반대 방향으로 걸으니 절대로 앞설 수가 없지요. 응? 우리가 언제 주님과 뭐 반대 방향으로 걷냐고. 왜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해? 왜 성경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자고 그래? 얼마나 안 들으면, 얼마나 생각을 안 하면 이제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는 건축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참으로 그러한가 깊이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 내십시다. 아멘.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져 갈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 지금 첫 번째 말씀만 했는데 또 기도해요.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의 5대 강령,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 외에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선포될 때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래도 1년에 한 번쯤은 양심껏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저야 뭐 그게 밥 먹고 하는 일이니까 그렇지만 저 지금 마가복음 읽어요. 어디에서 시작했을까요? 마가복음에서요.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창세기에서 시작했죠. 제가 여러분보다 성경을 몰라서 이렇게 읽을까요? 저에게 있는 한 가지 소원은 내가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습니다. 밥은 안 먹어도 성경은 읽습니다. 성경 읽다가 밥 먹는 걸 잊어먹어도 성경은 읽습니다. 성경 읽기 전에는 다른 일 안 합니다. 말씀 외에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킬 다른 도구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우리 다 압니다.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셨다. 한번 하십시다. 항상 기도합시다. 기도하며 낙심하지 맙시다. 제가 또 이해되지 않는 미스테리가 그거예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삶이 어렵고 힘든데 근데 진짜 미스테리가 뭔지 아세요? 기도해 안 나와. 야, 신기하다. 나 같으면 나와서 조는 한이 있어도 나옵니다. 힘들다고는 얘기하는데 기도는 안 해. 뭐지? 그럼 또 그러죠. 또 입만 살아가지고 집에서 해요. 그런 거 안 써줘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킬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의 사람 됩시다. 교회 공적인 기도의 자리도 안 나오는데 뭐가 성장이 되고 성숙되겠어요? 또 나와서 딴짓 하는데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